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초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지장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예, 성도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는 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종교는 뭐다?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다. 기독교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를 다닐 때는 좋은데 세상 살아가는 게 어디 그래 호락호락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세상 지식을 멀리하란 말이야.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질서로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 하나님을 없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를 얘기해봐요. 다들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멀리해요. 아니 뭐 그런 말을 하냐 이래. 평소에는 친하다고 느껴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 뭐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부감을 나타내고 심하게는 비난을 하며 심하게는 그 사람을 굉장히 멀리하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이르는보다 하나님을 없다 한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들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예요? 악한 마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귀신 들린 자, 그죠? 또 지성에는 인격적으로 멀쩡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와 또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잖아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주위에 시장통을 다니면 막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정상이 아니라고 보지, 뭐 의사, 박사, 변호사, 대통령, 그지요? 다 정상으로 보잖아요. 성경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악한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읽고 자기 식대로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곤란해. 따라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된다. 성경대로 봐야 되고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절에 다니는 스님도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절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저도 반야신경 외울 수 있어요. 마하반야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되었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물질이나 수나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각자 자기의 의에 젖어서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들이 돌아오며 그들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며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올소이다. 이것을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분명히 믿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25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신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지요? 율법 교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분이 높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나왔어요? 다른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떤 마음? 예수를 시험하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제 눈의 안전이다. 이 율법 교사,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과 신앙이 팽배했던 시대.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래요. 그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앞세운단 말이에요. 행위를.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삶 속에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뭐예요? 접근부터가 달랐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율법,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지요.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고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합니까?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지요? 성경에 모세오경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10가지의 계명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뭐지요?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 율법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행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네가 나를 시험 아래 들지 말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하물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이 앞서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열심히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자꾸 도전을 주고 뜨겁다 하는데 자꾸 뜨거우면 감기 몸살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아멘. 직분도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그 얼마나 비참해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군복무가 이제 시작되는 김예원 선도가 있는데 그 군인이 군에 가서 뭐예요? 군인이 안 됐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사복 입고 돌아다니고 군대 가가지고 스테이크 맨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하는데 교관이 집합한다. 난 싫다. 내가 좀 잠 좀 자자. 피곤하다. 어제 좀 늦게 잠들고 이래 봐봐요. 자꾸 그렇게 깨지잖아요. 그럼 뭐 요즘 보니까 훈련소도 보니까 뭐 그냥 수양관 같던데. 그렇죠. 군인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대한 은혜, 복음의 비밀을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그런 거죠.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29절. 그 사람의 마음이 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옳게 보이려고 뭐 말이에요? 율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자, 철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옳음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의로운 자였고 나는 잘난 사람이었고 나는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니 이게 웬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청년의 날에는 그런 자각이나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세상으로 좀 시덥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삶에 있어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갈 때에, 그죠? 나도 노쇠하고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이때에 우리를 더 알게 되지요.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뭐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남자가 되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자가 된다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청년의 날에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배우고 누리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이 물음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30절에서 이제 35절까지 보면,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거기다 구타를 당해가지고 지금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 사람이 상당히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은 굉장히 군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지금 강도를 만나 피곤죽이 되어서 죽음에 놓인 이 사람을 뭐예요? 피해가는. 자, 32절 보세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레위인도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다. 자, 33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삼에 자기 짐승을 태워 초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해요?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초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그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역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지만 저 사람은 혼혈이고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 왕따 중에 왕따인 지역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은 민족들에게도 무시받았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도와줘요. 자, 마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도를 만나 죽음에 이른 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구나.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큰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인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요? 그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어찌되었든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기까지 하며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6절 보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도 알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가서 그렇게 행해라. 우리가 날마다의 주어진 은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는 축복의 삶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그 비밀을 나타내고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주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며 기도하며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군복무를 시작하는 아들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